제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시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면 안 돼요 하셔서 늘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참 많으십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든 것, 또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것, 손주들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탓을 하십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늘 자기 탓을 하세요. 그럼 제가 권사님께 말하죠. 권사님,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죄로 인해서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까요? 그런가요? 그렇게 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좀 위로가 있고 그 시간은 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또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전화를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어떡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다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묵상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그냥 그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짐 같으시고 거기에 붙잡혀 있고 눌려 있어요. 그래서 또 권면하면 잠깐 괜찮고 시간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권사님의 문제점은 이 직면한 현실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늘 전능하신 주님, 늘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네. 아세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늘 찬송가를 펴놓고 늘 찬송을 되든 안 되든 가사를 따라 부르고 말씀도 읽어보려고 하시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항상 자기 탓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현실 문제에 눌려 있어서 붙잡혀 있어서 늘 그거 묵상하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진 않으십니까? 늘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기대와 소망이 있다가도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에 붙들려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나가야 될 길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지요.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되려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됐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 해결할 능력이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늘 나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들을 아시는 분, 그 모든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 그 주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생업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녀들이 지금 이걸 원하고 기대하는데 주님, 저대로 가도 될까요? 정말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인가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너무나 명확한 길이다, 너무나 선명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한 가지 두 가지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양한 길, 여호와의 모든 길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나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겠어서 답답하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필요한 것이 있는지, 어디에 가야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어디에 가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풍족해질 수 있는지를 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니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한지를 이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0절에 모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길이라는 단어에 이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레바퀴 아시죠? 그 수레가 한번 길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의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바퀴가 여러 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수레바퀴가 여러 번 지나갔어요. 그럼 그 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겠죠. 누가 봐도 이거 바퀴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게 주님이 열어가시는 모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집중하지 못해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가 언뜻 봐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선명한 길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누구나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진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나갈 길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증거를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그 뜻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갈 길만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되다는 것이죠.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증거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사랑과 진리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알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언약과 증거를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또 시간 읽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우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길이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할 때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죠. 죄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선명한 길을 보여주셔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은 너희가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11절에서 가르쳐 주지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문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큰 죄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죄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보여주시는 길을
지금 멀리 떠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죄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요. 사실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다시 바른 길에 들어서고 다시 길을 찾고 그 길을 달려가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킨 그 죄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죄 역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다시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다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또한 자신의 죄를 주님의 이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와서 사함 받는 자, 용서함 받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도 선택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다양한 길들을 주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꼭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그 마음이 정결케 된 자가 그 길을 선명하게 보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리로다 말씀하면서 거기 이 단어에 능동형과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라. 내가 그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일에 서라.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과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유지한 성도만이 알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라. 그것이 친밀함이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이 단어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친애하시며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친밀하게 여겨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 친하잖아요. 나 알죠? 이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친한 것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친밀하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너 알아. 너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친밀하게 주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증거와 모든 언약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이름 앞에 씻음 받으면 그래, 이래서 내 딸이고 이래서 내 아들이지 라고 주님이 친밀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친밀감은 내가 친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때,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과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길들, 주님의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모든 길들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말씀, 약속의 말씀 중에서도 꼭 선택해야 될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많은 구원의 응답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구원이고 참된 영적인 만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디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13절에 있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13절의 약속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하면 우리 영혼이 누리는 복이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 안에 우리가 설 때만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바퀴자국까지 내려놓고 앞서 가시잖아요. 이 길로만 따라와라 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온통 수많은 염려 속에서 눌려있을 때 내가 평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거죠. 그것은 위장된 평안입니다. 거짓 평안이에요. 하지만 그 수많은 길에 눌려있어도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보면서 저기까지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그 길을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열어주시는 그 길 안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우리만 은혜로 누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린 이 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상속될 것입니다. 자손들은 그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기업들,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가 걸었던 그 모든 영적인 땅들, 그 영적인 복들을 자녀들이 다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린 이 영적인 모든 축복들, 영적인 유산까지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상속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밝게, 더 빛나게, 더 굳세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참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에게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에서 점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더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참 내 인생은 행복했구나, 주님이 열어가시는 우리 인생은 참 기쁘고 즐거웠구나 라는 그 고백과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교통하심과 부흥케 하심이 참 다시금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기도로 다시금 부흥하며 예배로 부흥하며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기도자들과 예배자들과 주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또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보며 그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안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규제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다가 그 은혜를 믿음의 유업으로 상속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위해 또한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 위에 이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